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가설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용기를 주었던 사건이 부활절이었어요. 어제 우리는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저 건물 안에서만 운신해서 있었던 부활절 행사가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른 건 잘 내주지도 않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뉴스에서도 기독교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을 잠깐 비춰주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떠들지 않으면 누가 떠들어 주겠습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퍼뜨리지 않으면 누가 이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어둠과 절망과 실망으로 가득 찼던 세상의 소망과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사실은 매일은 2부, 3부, 4부는 영상 돌립니다만은 부활절 칸타타가 그게 메인이에요. 오늘 메뉴에. 지금은 일찍 오는 분들 딱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2페이지 설교를 짤막하게 해서 빨리빨리 하면 10분도 안 돼도 끝나요. 금방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왜? 칸타타 끝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설교를 하려고.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웅장하고 거창하게 칸타타를 해도 메시지가 안 나가면 무슨 오늘 예배 설교가 없냐고 또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초월연만 꼭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빵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일로 해결되지 않아요.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설교를 안 하면 예배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짤막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목을 무덤문이 열리고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리게 됐는데 이것은 작은 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간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긴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커다란 돌문이 옮겨졌어요. 이건 사람이 손을 댄 게 아니었습니다. 왜? 돌문을 막아놓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두려워서 이들이 임봉을 쳤고 그리고 군대를 파수를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혹여니라도 예수쟁이들이 유언비어 만들까 봐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무덤 근처에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돌문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는 돌문들, 지금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돌문을 갖다가 닫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둠의 세계로, 억압의 세계로 우리를 가두어 놓고 막아 있는 이런 돌문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문들을 치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숨 없이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질 못하고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가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고해 줬건만,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 향유도 바르고 무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찾아간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믿는 단계까지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려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주님을 믿기를 거절하지만 주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도마라는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도마가 이제는 내가 주님이 다시 사신 거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통해 믿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 역사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반신반의했던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도록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미미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무덤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분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할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 무덤을 찾아가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7절에 보면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데 대해서 놀라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두려움,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랄까요? 공포가 아니고 이런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 기쁨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부활의 역사를 처음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가까운 제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내 집안의 가족부터,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람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리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만 예수 부활을 누리고 기쁨을 맛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 손녀 지유가 화요일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내게 와서 살포시 안기면서 할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제가 초대장을 5장 줬거든요. 그래서 무슨 초대장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아동구에서 아이들을 초청하라고 줬는지 말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5장을 줬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들 교회에 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만은, 목사님 그래서 지우가 5장 줬는데 5명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까를 따질 게 아니고,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째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도 이 부활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줄 모른다면 냉정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느냐도 반문해 봐야 돼요.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나? 여기서 지금 아리까리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말 냉정하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판단이 아리까리하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곤란합니다. 그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아리송하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 구원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어린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교회 오라고 초대장을 돌리듯이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앞에 오라는 초대장, 현대적 용어로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나가서 선포했고,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가깝고 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제자들 가까운 가족과 사람들에게, 멀게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내가 먼저 맛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가설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이건 실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과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실화는 믿지 않는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서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을 찔리신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버렸고 인간들이 큰 돌문을 갖다가 막고 인봉하고 군사가 지켰지만 허사였던 것처럼 이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많은 역사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고 140년 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미천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주정금과 부활절 감사, 자매교회 돕기 총회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여 영권, 인권, 물권의 3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고 물질이 소통해서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승진 승급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머리 되어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며 육체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